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도 있었고 연휴도 참 길었죠. 다들 잘 지내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4차 전도여행을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다시 간략하게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줄거리식으로 계속 이어왔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나눴었고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집필했었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를 집필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때 나눴었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연보. 예루살렘에 지금 큰 기근이 들어있어서 다들 이제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이랑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뭐 에베소나 밀레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육로로 갔냐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가지고 이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해요. 성경 강론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청년을 살려가지고 이 드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전에 많은 사역을 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3년간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들르면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이 밀레도로 갔었죠.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없더라도 에베소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두로에 도착을 하고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왔었어요.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체포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들은 이제 바울 일행은 바울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체포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은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 같은 거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냐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의 치안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인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처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논쟁을 했었죠. 그것이 지난주 이제 본문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치안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고백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다라는 고백은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천국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도 유효한 게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한번 나눔 예배를 통해서 나눠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소망에, 이 땅의 소망에 마음을 뺏기지는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아니죠. 안 채워주실 분이 아니죠. 그것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설교가 마쳐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인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이 장면부터 이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나는 로마의 치안에 위배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바울의 신문을 연기하고 바울을 지켜줍니다. 또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바울을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내내 가두었었고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바울이 2년간 갇혀 있었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고 이제 사흘 뒤에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막 또 찾아와요. 제사장들이 또 바울을 고백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베스도에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제 그를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이제 매복시켜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베스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유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재판이 일어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죄목을 많이 고발하였지만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도중 바울이 재판을 받던 도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말을 하였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했을 때거든요.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바울은 아무래도 로마에 가고 싶어서 황제께 상소한다는 빌미로 로마에 가고자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죽이려고 명령했던 왕 있죠. 그 왕이에요. 그 왕의 이제 자손들, 증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헤롯 왕의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손자는 또 아그리빠 1세인데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나타난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나타난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나인데 근친 상간을 해서 이제 결혼한 사이예요.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바울의 변론을 이 사람들도 청취를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지금 뭐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러 가지고 왔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있다 이런 변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메섹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죠. 너가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이 짧은 말로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도 해요. 그러자 바울이 딱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짧은 말이나 긴 말이건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나처럼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순간마저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 사형당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였어요. 결국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제 황제께로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4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죠. 바울과 바울 일행은 배로 이탈리아,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인데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줘서 이제 마지막 항해가 시작됩니다.
지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였는데 로마가 여기 있어가지고 지도가 좀 커졌죠. 네, 4차 전도여행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아까 이제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제 바울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감금해 놓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갔다 오라고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게 죄인 된 신부님에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이제 인성과 품성을 보고서.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이제 그때 당시는 바람이 좀 심해요. 이제 이 지역이 겨울이 가까우면은 바람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래갖고 키프로스 섬이라는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갖고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율리오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데 앞바다를 항해하며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겨우겨우 항해하며 라세아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이제 개역개정 미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갔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10월 초, 9월에서 10월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였는데 이때 고대 지중해 항해는 겨울철에 큰 폭풍이 와서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바람막이 삼고 크레타 섬도 이제 바람막이를 삼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써져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고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그들은 크레타 섬의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베니스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고 바싹 붙어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칩니다. 그래서 이제 섬 쪽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배가 폭풍에 휘말리고 바람에 맞설 수 없어서 모두 체념하고 이제 바람에 맡겨서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에 몹시 시달려서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배의 중요한 장비마저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불어서 그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를 떠나갑니다. 그때 바울은 꿈을 꾸고 사람들을 격려해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원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내밀려 가는 배는 어느 육지에 도착해요. 여기가 몰타섬, 멜리데라는 섬인데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섬이 없는데 폭풍에 그냥 정성없이 바람이 맡겨갖고 여기 도착한 거예요. 지도상에는 이탈리아 인근의 섬이 저 작은 섬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섬에서 이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요. 그런데 이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갖고 이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멜리데 섬의 추장이 떠밀려온 이 선원들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해주시고 또 섬에 있는 다른 병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고서 멜리데 섬을 떠날 때 필요한 물건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수라고사라는 곳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뭅니다. 수라고사라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레기온에 가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이제 남풍이 불어와갖고 이 보디오라는 곳에 이틀 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앞비오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요. 4차 전도여행은 이곳으로 끝입니다. 이 여행을 로마로 가는 죄수의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2년간 사역을 해요. 이제 이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그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그 집에서 바깥으로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2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를 이 로마에 있는 동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결의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파, 예수님을 믿는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하고 있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쳐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제 셋집에서 지냈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가택연금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세 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항상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맥상 이 어떠한 책이 끝마쳐지지 않는 느낌. 앞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시간과 장소는 이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과 그 시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따뜻한 말씀,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이것을 방해받는 것에서 굴하지 않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저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거예요. AD 354년, 아주 오래전 일이죠. 놀면서 공부해도 항상 1등만 하는 비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그는 죄와 방탕에 빠져 살아갑니다. 18살의 여자와 동거를 해서 아들을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고 목회와 설교에 집중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정립한 이 중세 신학은 중세 신학과 교리는 지금 우리 신학에서도 정립되어 있고 계속 쓰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정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1628년 영국의 가난한 땜장이 집안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는 기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읽고 쓰기 정도만 배웠습니다. 성격은 매우 거칠었고 매일 욕설과 술,
죄악된 습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교도 혁명 당시 전쟁 중에 죽을 뻔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나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영향으로 신앙서적을 많이 읽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훗날에 영국에서 예배와 설교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1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이름은 존 버년. 이 12년간 감옥 생활의 시기에 썼던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히고 있는 책이죠. 1725년 영국 런던 근교의 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어머니가 그의 7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신앙교육보다는 바다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칠게 살아가요. 그는 청년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노예선 선원 및 무역업자로 일하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바울처럼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엎드려서 엄마가 가르쳐줬던 신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침몰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점차 신앙이 깊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쓴 찬송시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의 작사가 존 뉴턴입니다. 1820년 뉴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눈에 약물을 잘못 처방받아서 평생 시각장애를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인이 된 사실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꾸준하게 시켜가지고 거의 신약을 다 외울 정도의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15세 때 뉴욕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시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40 중반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평생 약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 그녀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내 눈이 열리는 첫 순간에 내가 보게 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무덤의 글귀입니다. 1859년 7월 19일 런던에서 출생한 한 남자. 그는 청교도적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뉴욕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인천에 도착하고 한국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한글 번역하는 데 힘썼고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분은 경신학교라는 곳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한국에서 선교와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정의감이 강했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깊이 걱정합니다. 기독교에 입교하고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 운동을 전개하며 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민족 지도자 양성이라고 여기고 다음 세대를 참되게 준비하신 분입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참여하고 기독교 신앙적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1927년 귀국 후 일본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에서도 성경 말씀과 찬송가로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늘 위로했던 분.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없죠.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 설교는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사도행전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2025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땀을 잉크로 삼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이야기. 나는 참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이야기.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날로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믿음의 선배의 뒤를 이을 다음 주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행전 29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9장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29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기 원합니다.